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의 성숙한 여러 면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글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 성숙한 바울의 한 면을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3장 사실 1절부터 사실은 15절에 나와 있지만, 오늘 제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식 중에 지식, 다른 면에서는 경험 중에 경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딱 한 번만 설교를 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하고 제가 너무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썼네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혹시 여러분 그 알리스터 맥그레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C.S. 루이스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최고의 학자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옥스퍼드를 졸업한 사람이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천재 신학자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무신론자로서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어렸을 때는 칼 막스주의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고 그 다음에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 이제 자연과학을 공부하려고 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학교에서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그리고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가마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학을 다니는 중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은 나중에 과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개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Knowing Christ. 오늘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심취한 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를 쓴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 서문에 그가 인용해 놓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놀랍게 무신론자에서 그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변증 신학자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그 놀라운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에 갔더니 스펙. 이 스펙이라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영어로는 이것이 specification.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특수화. 즉,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경력, 그것을 쌓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에 좋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을 잘 하기 위해서 9개의 스펙을 가져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9개의 면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SKY,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하나를 졸업해야만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학교를 그냥 졸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학점을 가져가지고 좋은 학점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토익 점수가 아주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어학연수의 경험이 있어야만 요즘에 좋은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좋은 자격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좋은 자격증을 따면 딸수록 이제 나중에 입사할 때 좋은 성적을 받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에서나 아니면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이런 컴피티션,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어야만 인턴으로 처음 받아준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인턴 경력이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봉사, 요즘에는 이제 소셜 서비스, 이 다른 사람에게 이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고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다가 더해서 얼굴이 예뻐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성형수술이 아주 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한국 가서 이번에 장인어른에게 끌려가서 제 얼굴에 이제 잡티를 다 뽑았습니다. 30만 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얼굴이 막 환해지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저도 이제 스펙을 하나 쌓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탔더니 거기에 타 있는 그 여자분들이 얼굴이 정말 미인들이 많은데 참 놀라운 거는 지하철에 들어있는 그 예쁜 여자분들의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아마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이 같은 그림의 모양을 두고 그 얼굴을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고쳐서 그런지 이 사람 저 사람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참 얼굴을 이렇게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하,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면서 젊은 나이에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바울이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이 돼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70명의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있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 회의에 이 청년 바울이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7개의 스펙을 쌓았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은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정확하게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 그럽니다. 북방의 10개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남방의 유다라고 하는 지파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유일하게 남은 또 하나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많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래서 그는 성골, 정말 그 뼛속부터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 핏줄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단 1%도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는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 집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그가 어린 때부터 이제 그 회당에서
이 랍비 밑에서 그가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는 데서 열심히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통파 유대인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년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쌓았던 이 7가지 스펙이 다 해가 되었다.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은 다 해가 되었고 심지어는 배설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가장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말했는데요. 이것을 성서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회심.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각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요즘에 학문적인 용어는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 그 사람의 이 사고 체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의 가치 체계가 뒤집히는 경험을 가졌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60이지만 저도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28살 때 테니스를 배울 때 세계를 제패하던 선수는 라저 페더러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모든 면에서 그의 그 테니스가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 멋있는 거는 한 손을 가지고 왼쪽으로 오는 공을 받아치는 백핸드가 정말 명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선수를 바라보면서 테니스는 모든 것을 한 손으로 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지고 30년을 넘게 그렇게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테니스계에는 이 백핸드를 두 손으로 하는 것이 더 유행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라파엘 나달이라는 선수가 16살 때에 21살짜리 그때 전성기를 겪고 있던 이 라저 페더러하고 만나가지고 라저 페더러를 그가 무찌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세계 메이저 대회 23개의 타이틀을 따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라저 페더러는 20개의 메이저 타이틀을 땄는데 23개를 땄으니까 이건 뭐 세계 신기록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두 손 백핸드가 훨씬 더 실용적인 거지만 저는 이 라저 페더러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한 손으로 백핸드는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다가 얼마 전에 한 번은 이제 기자들이 라저 페더러에게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었어요. 그 중에 뭐라 그러냐면 혹시 당신의 아이들이 테니스 선수를 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만약에 두 손 백핸드를 한다면 한 손 백핸드를 평생 해왔던 당신은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는 두 손 백핸드를 막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제 32년간 제가 생각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테니스를 이제 두 손으로 백핸드를 치는 것을 통해서 요즘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평생 한 손으로 쳤던 것을 두 손으로 하려니 실수가 많아서 요즘 계속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만날 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이 다 해가 되고 배설물이 되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곳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주의자였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율법주의자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자기의 삶이 변했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그는 드디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완전주의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은혜주의자로 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제가 성경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3번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일했지만은 그렇게 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나서는 제가 저희 처갓집 식구들 다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처가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니 처갓집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면 저는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곳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영적인 교만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쓰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이곳에 2번이나 달려간다. 바울은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예수님께 잡힌 것, 즉 예수님의 그 삶을 모방하는 그것이 그의 자기의 삶의 목표인데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간다.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건데 그는 표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전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푯대로 정해놓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는 전진하고 앞을 향하여 향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 가치관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치관이 변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놀라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